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나는 저 상황이 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신앙은 편할 때가 아니라 압박이 올 때 드러나는 법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무거운 밤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밤입니다. 배신이 시작된 밤이죠. 두려움이 가득한 밤입니다. 그런데 같은 밤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상황을 보자면 예수님은 결박된 상태로 대제사장 앞에 서 계십니다. 권력 앞에 신문을 받고 계신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죽일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죠. 상황이 이렇다 하여 말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보니 폭력이었습니다. 폭력. 진리를 말했는데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진리를 굽히지 않으십니다. 이제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 수제자입니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그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보자면 사람들 앞입니다. 또 눈치가 보이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이 들어오죠.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결국에는 닭이 울게 되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같은 상황에서 왜 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 올곧게 서 있었고 왜 한 사람은 무너졌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 믿음이 사람 앞에서는 유지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은 감옥이 아닙니다. 고문이 아니죠. 사람의 시선이었고 분위기였고 너도 예수의 제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작은 상황에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손해볼까봐.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니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은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올곧게 서 계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상황을 기준으로 사신 분이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기준으로 반응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곳에 서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예수님 곁에 서 있는가? 진리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시선과 분위기 앞에 서 있는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 앞에 서 있는가를 바로 점검하시고 진리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 이후 나중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리 앞에 세우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무너지지 마라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무너져도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로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진리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그리고 사람 앞에 무너진 베드로. 그리고 우리는 바로 보게 됐죠.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는 아니다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위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완벽하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을 더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쉽게 흔들리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사람의 시선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아직 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